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통 꼽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누구나 다 우리가 암송하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영생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영생이란 말, 이것은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영생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새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또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롭게 창조된 이전과는 다른 이전의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 영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 세상의 피조물에는요, 그 피조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돼지는 돼지의 특성이 있고, 코끼리는 코끼리의 특성이 있고, 소나무는 소나무의 특성이 있고. 여러분, 소나무가 참 많은 절개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독약청청 한겨울에도 그 푸른 빛을 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해서 독약청청하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절개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소나무는 거기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나무는요, 소나무 밑에는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소나무에서 나오는 성분이 다른 나무를 죽여버린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소나무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무들은 큰 나무도 있고 그 밑에 작목들도 있고 그늘이 되어주는데 소나무는 말 그대로 자기 홀로 자기 홀로요. 거기까지입니다. 이것 또한 소나무의 특성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전의 피조물, 이전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의 분명한 차이와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 새로운 피조물의 특성,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핵심이라고 말한다면, 생명의 심장이라고 말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피는 심장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전해지고 뿜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피가 다 심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도 그러지 않는 피는 없죠. 그러듯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행동 혹은 선택, 생각, 말,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는 심장을 통해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을 어떤 덕목으로 삼아서 사랑을 묻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말과 행동과 반응 그 자체에 무엇이 묻어난다? 사랑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심장을 통해서 피가 나오듯이 크리스찬들의 모든 언행은 이 사랑을 통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사랑이 크든 작든 묻어나오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성이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의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분명한 본성이요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확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면은 죄를 짓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은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맞는가? 구원받은 증거가 다른 무엇으로는 우리가 확인하고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요, 바로 사랑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다면 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사랑으로 여겨진다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은 없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혹은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졸여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한 구원받은 증거다. 바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다라고 오늘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바다. 처음부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고 요한서신을 썼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죠. 예. 다른 말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 자신이 나된, 우리가 우리 존재가 된 그 시작, 그것의 근거,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빼고서는 하나님도 말할 수 없고, 기독교도 말할 수 없고, 나도 말할 수 없고, 복음도 말할 수 없다. 이건 처음부터 그 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쌓아진 것이고 세워진 것이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심장이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사랑의 가치, 혹은 이 사랑하면은 무엇을 사랑의 완성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고 사랑의 정점이다. 사랑의 결과다. 사랑의 어떤 결실이다라고 크리스찬들이라면, 생명을 받은 자라면, 가진 자라면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만이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만이 이 사랑을 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도 모릅니다. 이 사랑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사랑에 대한 이해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해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근본부터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디까지인가?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을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원수된 우리를, 자기 아들을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 신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것이 사랑이야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딨고 그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들은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사랑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정말 문외한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사랑으로 태어났기에 맞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것이 내가 사랑에 나아갈 방향임을 우리는 공감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부터 다르고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삼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가, 그것으로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를 확인할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내 안에 살아있는가, 이 사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가, 사랑의 증거가 내가 있는가,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이것으로 안심을 하십시오. 만약에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불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안절부절해야 됩니다. 왜? 나라는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사랑으로서만이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는 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영생이 없는 자다. 이 사랑이 없는 자,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한번 따져봅시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요? 만약에 이 사랑의 증거로 우리의 구원을 구분하고 점검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저기 마씨에 속한 사람들일 겁니다. 마씨가 알죠?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마귀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마귀에 속한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그쪽에 있는 식구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이렇게 아주 이분법으로 탁 나눈 것은 사실은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신앙이 어리던가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해야 될 만큼의 사랑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수준에서 사랑하는 정도, 과연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할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랑일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내놓을 만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분명하게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생명이 있어, 너는 마귀에 속해 있어 이렇게 말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내가 신앙이 있음을, 내가 생명이 있음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무엇으로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의 열심을 낼 수도 있고요, 사역을 할 수도 있고요,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명분,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수고, 이것은 지금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심장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이 어떤 일,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위대한 일을 하셨죠. 또 때때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징계도 하고요, 또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요, 소위 불행이라고 하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저주라고 하는 일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 무엇 위해서 한다고요? 사랑 위해서 하신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사랑이 없이 행하신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진 수고와 이 섬김과 봉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사실은 좀 실수하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빠진 열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또 다른 왜곡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은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허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맨 나중에 보면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옳은 것을 추구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한다. 그런데 그 의로운 것을 추구할 때 사랑으로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는 옳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사랑을 배제한 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옳은 것을 추구하되 사랑이 기반이 된 옳은 것이에요. 사랑이 빠진 이 의로움은 그것은 정죄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것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제시하지만 그것 역시 사랑 위에서의 옳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랑의 좌표, 사랑이 어디에까지 가야 되는가, 무엇까지도 더 뛰어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실상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죠.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장 15절 시작. 위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알아.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 이 사도 요한은요, 살인이라는 것을 이 사랑과 반대되는 대표격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은, 이것은 사랑과의 가장 반대되는 그 자리에서의 어떤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은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에 신앙의 열심을 품지만 우리가 열심히 내지만 미움을 갖고도 열심히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말씀에 적용되냐면 지금 15절 말씀에 적용되는 겁니다. 신앙에 열심을 품는데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미움을 갖고 열심을 낸다면 지금 사랑과는 정말 반대의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좀 이해를 돕게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너희들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을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4절 37절 그 내용에서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대강령이고 율법을 쥐어짜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율법을 보면은 율법을 유대인들의 율법 분석에 하면 613개입니다. 이 율법은 전부 다 하지 말라는 말이 많죠. 네. 하라는 말보다도 하지 말라는 말이 많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부정의 표현이라면 긍정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결국 율법은 뭘 하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율법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양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모양으로 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다 이렇게 확인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사랑을 하고 있느냐, 사랑이 저 안에 있느냐로 진정한 율법을 그 사람은 지금 지켜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그 반대되는 자리를 성경은 살인으로 말하고 있고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살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살인은 이제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이 죄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살인이 가장 큰 죄라고도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이야기하면서 살인을 딱 건드리고 살인이라는 것을 내던지면서 거기서부터 죄를 끌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의 결실, 죄의 완성,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살인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죽이는 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말이기 때문에 아예 그 결말을 예수님은 끄집어내면서 이제 그 결말과 함께 그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왜 살인까지 왔는지 아느냐? 이 살인, 이것이 잘못이 아니고 살인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를 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살인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5장 22절 말씀이에요. 분노한다라는 거죠. 분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니까 형제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 라가라고 하잖아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이 라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거는 이제 그 욕설 같은 어떤 그 비하하는 욕설. 그러니까 바보야. 뭐 우리는 바보를 지금 욕으로는 생각하지 않죠. 뭐 좋은 말로도 하잖아요. 사랑의 바보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좀 리얼하게 얘기한다면은 이 밥통아 뭐 이런 말들. 그건 상대방을 아주 경멸하는 표현인 겁니다. 어느 식으로 한다면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노하고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를 경멸하는 이것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살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분노에 대해서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에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 질병까지도 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화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근데 이 분노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분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생각을 방해할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터뜨리는, 저항하는 하나의 그 표현이 분노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누군가가 반대하고 어떤 세력이 그 안에 끼어들어오면 그것을 무마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는 나의 어떤 이 역기능적인 그런 반응이죠. 무조건적인 반사입니다. 근데 이 분노는 사실은 가만히 놔두면요. 분노의 자리에서는 끝까지 갑니다. 분노를 중간에 화를 냈다가 중간에 멈추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분노가 심하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다 그냥 살인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인하려고 막 도구를 찾는 중에 상대방이 가버려가지고 살인을 못하는 거지 가만 놔두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막 집어서 던지려고 그러잖아요. 그 있는데도 못 집어요. 그러니까 뭐죠? 나는 이 분노를 멈춰서 없으니까 좀 나 좀 말려줘 이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힘을 이쪽으로 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만큼 분노가 일어나면 내 의지를 뛰어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분노가 나를 이끌어가지 내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아주 상당한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야 조금 할 수 있겠죠. 저같이 저희 집사람이 생각하면 제발 좀 그래라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기숙사학교를 다녔는데 저 반 중에 어떤 걔가 좀 잘못을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근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막 그 내어반에서 큰 소리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재를 했는데도 계속 그래요. 근데 막 덤비는 겁니다. 막 집어 던지고 막 덤비는 거야.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싸움을 잘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는데 싸움을 잘한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걸 다 제압하고 주먹으로 그때 막 때리잖아요. 주먹으로 얼굴까지 갔다가 거기서 탁 펴고 탁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조절이 됐어요. 근데 그만큼 화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안 되니까 그렇게 화가 안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분노는요, 조절하기 어렵죠. 분노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끝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 분노를 우리는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분노의 명분을 내걸기 위해서는요, 동지들을 규합합니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분노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저 상대는 잘못한 거예요. 쟤는 지금 잘못한 거고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쟤는 근본부터 싹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상대를 완전히 경멸하듯이 그냥 깔아뭉깁니다. 그래야 분노를 막 퍼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화내는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향해서 분노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잖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화내는데 이게 틀렸어? 맞잖아. 너는 뭐 안 나겠어? 그러면서 자기의 이 분노를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합리화를 시키죠. 그래야 내가 분노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상대는 그래서 욕하다 보면 가장 심한 욕이 뭡니까? 우리가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이 뭐죠? 부모에 대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너는 근본부터 처음부터 너는 싹시 노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너는 잘못한 거야. 너는 그렇게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기에 마땅한 거야 라는 것을 합리화, 깔아놓기 위해서, 그래야지 내가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분노입니다. 이러다 보면 상대방을 죽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근본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뭐가 있냐면 상한 자기의와 상한 자기의 허영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상처로 말미암아 받은 나의 이 상한 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무조건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깔아뭉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상한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보다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너는 못하기 때문에, 너는 근본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마땅한 거야 라는 이 우월감, 잘못된 우월감이죠. 이걸 상한 허영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상처가 결국 이 분노를 유발시키고, 이 분노는 살인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억울하죠. 그 억울함은 또다시 보복의 분노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대리 분노로 이 악순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는 반드시 멸시를 동반합니다. 그렇죠. 경멸을 해야지.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인데 내가 화를 내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화를 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깔아서 이 룩다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멸시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멸시가 분노보다 더 큰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죠. 두 번 죽이는 거죠. 분노는 1대1 관계 속에 그냥 그 사람과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상처라지만, 이 멸시와 경멸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적인 이 유대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너는 없어져야 될 존재야.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과정을 끝나고 난 뒤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던가,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면은, 그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인가, 이러한 자기 자책감으로 그렇게 끌어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관계를 끊고 제2의 어떤 이 사회적인 관계를 완전히 차단시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오늘 우리가 이 요한서신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고 또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요, 금방 말씀한 대로 그것은 이 분노가 언젠가는 저주로 터뜨려지고 그런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이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혀 모른 채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의 그 정도의 기쁨, 그 정도의 행복, 그 정도로 인생을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약속이 있고요, 복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되어졌는데 그걸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의가, 이제 이 말씀 뒤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이 분노와 이 미움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면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못한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게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요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요, 다른 말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신성한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본질을 대신 대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종교적인 행위와 신앙적인 모양의 어떤 행위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되고 채워야 될 우리 신앙의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때울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이제 해본다면요,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덕목 혹은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서 묻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이 살인, 특별히 분노에는 상한 자기의가 있고 자기 허영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심은 곧 우월감이 시초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 낫다. 나는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너는 욕을 먹기에 싸다. 이런 말 우리 자주 하잖아요. 그런 말, 그런 그 우월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월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월감을 가져야 되지만 이것이 신앙으로 그런 우월감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비신자들에 대해서 우월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도 함정입니다. 혹은 뭐 초신자에 대해서도 우월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랑은 우월감이 있어서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그 중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예의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월감을 가지면 무례히 행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이건 우월감이에요. 이 우월감은 결코 겸손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우월감은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으로 이것을 펼쳐나간다면 굉장히 부정 혹은 반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에 이제 후반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거짓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17절에 바로 이야기해요.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가 어려운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과연 그 사람은 그 위에서 16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 다 인정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냥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가 아니고 그 사랑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위대한 행동을 낳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천의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연습해야 될 것이 사랑의 연습입니다. 사랑의 연습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제일 먼저 사랑의 연습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좋은 표정을 짓는 것이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웃어줍시다. 네, 한번 웃어줍시다. 좋은 표정을 짓는 것. 저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인들이 교회에서는 막 이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아주 얼굴이 굳어지고 이제 소위 그것도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쌩깐다 그러죠.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중적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중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주 속은 시커매도 겉으로는 천사처럼 웃어야 됩니다. 그 훈련이 교회에서조차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겁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훈련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스카이 콩콩이라는 그 아이들 그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스프링의 강도에 따라서 이 뛰는 게 달라요. 네. 아주 유아될 건 통통통이고 어떤 거는 진짜 막 점프가 엄청나요. 스프링의 강도, 이 동력. 네. 여러분 사랑의 동력, 사랑의 이 강도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깊이 알고 이해할수록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이 사랑의 동력은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행동도 그래서 강하게 나올 거예요. 더 분명한 실천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더 분명한 자기를 절제하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모든 덕은 사랑의 덕입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인내하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의 덕이다. 사랑의 한 표현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덕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이것은 맨 나중에 뭐로 나누면 사랑을 더하라. 사랑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까지 가는 것이지 한순간의 사랑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받기를 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다 연애해 보실 때 사랑할 때 행복하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까?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자가 안 돼봐서. 근데 남자들은 사랑할 때 행복해요. 그렇죠, 이각현 집사님? 네, 네. 맞아요.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박사님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여자들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지. 네, 사랑할 때, 받을 때. 좀 여자의 향기의 모양입니다.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복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사랑의 좌표는 미움과 분노를 뛰어넘어 그 자리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내가 생명받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오늘 성경에 나오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은요,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는 그때부터 미워합니다. 그때부터 미워요. 그 전까지는 좋았는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미워해요. 네.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요한일서에서 왜요? 세상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 가서라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냥 형제처럼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벌써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가까운 나의 가족부터 교회 식구들, 나아가서 우리의 주변의 지인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 사랑의 증거, 이것이 우리가 생명 얻은 자의 마땅한 도리뿐으로 본성이고 증표라고 합니다. 이 생명 가진 자의 증표로서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